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대답을 한다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성경은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이 이 실패했던 이야기가 구약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다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작년에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성도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누리다가 그리고 마지막 죽었을 때 이 완성된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말씀을 끝을 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먼저 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고 또한 추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시작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이미 보았죠.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주기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요한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왕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통치를 요약할 때 어떻게 요약했는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다 라고 하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체를 다 다스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북지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도 33년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렸긴 했지만 그때에도 계속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 밧세바의 간음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서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북지파들이 유다 지파에게 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먼저 나서냐 같이 해야지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우리 지파니까 우리가 나서지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이 남유다의 지파와 북지파들이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갈등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어도 결국은 유다 지파만 챙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다스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이렇게 계속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에도 아도니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있었죠. 이런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던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의 어원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뜻이 평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이름대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정치적인 숙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청도 결국은 이 평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한 가지 유언을 남긴 게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고 바르실레는 선대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요압과 시므이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적으로 볼 때 요압은 남유다 지파의 세력 중에서 강경파 세력입니다. 시므이는 북지파 세력 중에서 강경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자기들 지파들만 챙기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킬 분열의 씨앗들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북지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남유다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중도 지파예요. 다윗이 중도 지파에 있는 사람을 중용을 하면서 이 갈등의 씨앗들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다 행하였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열왕기상 2장 끝에서 이 유언대로 다 행하면서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게 열왕기상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의 말씀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대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평안히 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마지막 무너지기 전까지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왔다든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태평 성대였어요. 하늘의 평화를 누린 거죠. 이 솔로몬의 나라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솔로몬의 내각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내각 구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내각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군사령관입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이 많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군사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령관부터 소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의 내각 구성은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절로 끝나지 않고 세 절로 연결돼서 쭉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먼저 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으로 여전히 직분을 감당해요.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이름도 똑같이 아사리아인데 지방관장의 주령이 돼요. 그리고 나단의 또 다른 아들 사붓도 제사장이 되고 왕의 벗으로 지냅니다. 나단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솔로몬 초기에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비중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참된 평화는 사람의 정치력이나 재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 영적 질서에서 하늘의 평화, 참된 평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나라가 이제 망해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하지 못하거나 귀가 둔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다가 8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평강을 모른다. 이 평안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삶의 자리도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깨어져 있고 평안이 깨어져 있다면 뭐가 부족하지 하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뭔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평안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영적 질서를 갖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평화를 삶의 자리에서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어떤 언약들이 성취가 되었는지 한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 강이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강을 그강 하면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까지 솔로몬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온 바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자손의 복과 영토의 복이 솔로몬의 시대에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1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0년이 조금 못 돼요. 인간의 눈에는 굉장히 더디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세계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말씀이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주께는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인 거예요. 창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몇 년 살았어요? 몇 살에 죽습니까? 930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장수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가가지고 930년을 살았으니 선악과 먹을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근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 막 오래 살았는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도 1000년이 안 넘습니다. 969세.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읽어보면 얘네들 오래 살았네 이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래 살았나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하루를 못 넘기고 다 죽은 거예요. 1000년이 되기 전에 다 죽었지요. 하나님의 날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솔로몬 시대에 다 성취된 것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나오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밀가루부터 소, 양, 숫사슴, 노루, 이 먹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또 2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병력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어마무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각 지방의 관장들이 공급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이 정치, 행정, 또 군사, 또한 재력,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안정과 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조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면하면서 기도했던 말인데, 다윗 언약, 이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 안에 있었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만 하면 다윗을 통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이 그냥 저절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굉장히 복된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저절로 그 축복의 언약들이 다 성취가 되는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만 하면 모든 축복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까 봐 걱정하면서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러면서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의 나라 안으로만 들어가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세상의 염려로 흔들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흥왕하게 하십니다. 29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그 지혜가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노래는 1,005편이고요. 또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했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AI급이에요.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솔로몬의 이 지혜는 학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에게 있는 금은 보화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있는 그 마병들, 그 군사력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왔다고요?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부귀와 영화를 전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귀와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부귀와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축복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모하기 때문에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전합니다. 가끔 전하는데 가끔 전할 때 보면 세상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신이 나요. 그런데 말씀 또 지혜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계속 쭉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또다시 눈빛이 또 자꾸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근데 이 부귀와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하대요. 그냥 말라버리면 아궁이에 던져질 운명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에 등산하다가 그냥 밟히는 그런 들꽃보다 못하는 게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죠.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세토록 있는 거 추구해야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는 헤롯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이 이 강력한 권세로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가둡니다. 외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어요. 두로와 시돈과의 관계에서 뭔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을 압박하면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을 칭송을 하고 심지어 헤롯의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라고 그야말로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들은 목이 잘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근데 사도행전 12장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헤롯은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여기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망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도리어 흥왕하여 더하게 되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성도 인생의 결론이고 또한 이 세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르고 타버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참된 평화,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와 권력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